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4절을 읽고 요한계시록 7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6장에서 6개의 봉인이 떼어졌습니다. 이제 7째 봉인이 떼어질 차례이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 7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 저자는 우리에게 다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곧 진노의 큰 날이 임할 때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누가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라는 극적인 질문으로 6장이 마무리됩니다. 6장은 마지막 1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곧 진노의 큰 날이 임할 때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누가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은 6개의 봉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일어났던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5째 봉인이 떼어질 때 하늘 제단 아래에 있던 흰 두루마기를 입은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7장의 내용은 그들을 포함한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장은 요한의 문학적인 탁월함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드라마로 비유하자면 막간에 해당합니다. 즉, 큰 이야기 줄거리 속에 중간 삽입된 이야기로서 전체 흐름에 극적인 효과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세기 말 이 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극심한 환란 속에서 빠른 종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7 봉인을 다 떼고 속히 마지막이 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여주는 것은 종말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장소이며 7장은 환란 중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호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1절을 보면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통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세상의 모든 자연력과 심판조차도 철저히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고 보호받기까지 지속됩니다. 이 본문은 독자들에게 왜 종말이 지체되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깊이 보호하고 계신지, 그분의 구원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떤 중심자리에 있는지를 묵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저자는 단지 종말의 급박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기다림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고귀함과 보호하심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에스겔 9장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파괴되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러한 제약 가운데에서도 우상숭배로 인해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고 신음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각각의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셨고 그 표가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이 에스겔의 장면을 확대하고 심화하여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전까지는 재난을 멈추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기 전까지는 심판이 유보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 환상은 하나님의 인침이 완성될 때까지, 곧 하나님의 보호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난을 막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큰 환난 중에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는 환난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더라도 보호해 주시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분명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장 4절에서 요한은 이 숫자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7장 9절에서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저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일지라도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에 집중을 해버리면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시험을 보고 점수를 따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적이지 못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크신 작정 아래에 구원하기로 결정된 자가 14만 4천 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재 지구에 70억 명 인구가 있고 앞으로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나게 될 우리의 후손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국한시키는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 명은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에 입각하는 것인지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완전하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따라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